샬롬, 10월 25일 예배의 자리로 소년부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지금부터 주기도문까지는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채팅을 사용하지 않는 거 알고 있죠?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바로반 드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야곱의 축복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날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유한 학생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후에는 한도희 학생이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코로나라는 병으로 인해 교회에 모여 모두 함께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각자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시고 그 믿음이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있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9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라 9장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오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느냐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박평환 전도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소녀무 친구들 반가워요. 한 주 동안 다들 잘 지냈나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함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바라보았을 때 나를 사랑하시고 또 지켜주시는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을 고백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어요. 모두 감사가 넘치는 한 주를 보냈나요? 언제나 삶 속에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해요. 오늘은 다시 에스라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의 상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성전을 건축했었지? 기억이 잘 안 나는 친구들을 위해서 지난 시간 설교 말씀을 잠깐 이야기하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인해 오랫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백성들에게 용기의 메시지를 전해주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자고 독려했어요. 이에 힘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의 도움도 받아 길고 길었던 성전 공사를 드디어 완성시켰어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성전 봉헌식을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켜주셨어요. 그렇게 성전이 완성된 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요. 소년부 친구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본문의 이름이 무엇이죠? 바로 에스라죠. 그런데 그동안 이 에스라라는 인물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7장에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함께 에스라 7장 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했던 아주 모범적인 학자, 선생님이었어요. 에스라의 족보를 살펴보면 위로 계속 올라갔을 때 아론 대제사장이 나와요. 모세의 형 아론의 후손인 에스라는 말씀에 대한 열정이 커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실행하며 가르치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 전달되는 데에 있었어요. 성전 재건이 완성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전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 때와 같은 국가를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끈끈한 신앙 공동체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성전은 재건되었으나 그곳에서 예배해야 할 백성들의 삶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은 있었지만 백성들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지침인 율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 없었기에 백성들을 하나로 묶을 힘이 부족했죠. 이 일의 적임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에스라였어요. 아까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줄 사람으로 에스라를 선택해서 보내셨어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에스라는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에게 몇 가지 임무가 담긴 명령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또다시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기 시작하셨죠.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명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먼저 에스라에게 바벨론 땅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하여 그곳을 조사하고 또 성전을 위한 선물들을 나눠주며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알도록 가르치라고 명령을 했어요. 살펴본 바와 같이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며 그들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공동체로 묶을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부여받았어요. 이 왕의 명령은 에스라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아주 효과적이고 강력한 무기가 되었죠.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에스라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이것이 제2차 포로 귀환이에요. 백성들과 함께 에스라가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영적으로 묻어져 있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게 새로운 활력이 되기에 충분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에스라와 2차 포로 귀환자들은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에스라보다 앞서 예루살렘에 도착해 살고 있던 1차 포로 귀환자들은 율법에 대해 무뎌진 양심으로 인해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성전을 다시 짓는 일에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 이후 영적으로 지도해 줄 사람이 부족하였고 율법도 그들은 잘 몰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그저 행하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포로 생활의 아픔도 잊은 채 다른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어요. 오늘 함께 본 본문 말씀인 에스라 9장 말씀은 에스라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2차 귀환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방 민족들과의 혼인 문제를 들추어냄으로써 시작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어서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는 것은 금기되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것이 왜 잘못된 것인가요? 라는 궁금증이 들 수 있어요. 단지 우리와 다른 민족이라고 금지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방 민족과 결혼한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룻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으며 모세, 다윗도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방 민족들과 결혼함으로써 그들이 가져온 다른 신들을 함께 섬기기 때문이에요. 즉,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이죠. 여러 종교가 혼합되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오염될 것을 염려하여 이방 민족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했었어요. 친구들, 옛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죠?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오염되고 변질되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때와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을 유지했어야 함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이전에 저질렀던 죄를 잊어버린 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어요. 이는 새로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건설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에스라와 귀환자들에게는 치명적인 요소였죠. 방백들로부터 이 소식을 전달받은 에스라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함께 9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아멘. 하나님 앞에서 끈끈한 신앙 공동체를 건설하겠다는 사명을 품고 온 에스라는 큰 충격을 받았나 봐요. 보통 슬픔을 표시할 때
겉옷을 찢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에스라는 이 겉옷만 아니라 속옷까지 찢음으로써 극단적인 슬픔을 보여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머리털과 수염까지 뜯는 행동을 보여주었대요. 에스라는 자신의 심정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그들도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행동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행동했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스스로 회개하며 이들이 나오도록 기다렸어요. 그 결과 이전에 이스라엘의 민족이 멸망했던 이유와 그 결과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고 떨면서 에스라 주변으로 나아왔어요. 저녁이 될 때까지 기가 막혀서 앉아있던 에스라는 근심중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에스라 9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에스라의 기도 내용이에요. 먼저 에스라는 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해요. 6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죄악이 너무 많고 허물이 크기에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죄의 심각성을 얘기하면서 특별히 에스라는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백성들이 지은 죄 속에 자신을 포함시켜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하며 혼자 발을 빼기보다는 그들과의 신앙적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죄를 동일시해요.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사는 자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과 이들을 지도해야 하는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진실되게 나아가요. 그 다음 에스라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여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온갖 방해들로부터 백성들을 지켜주셨지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셨어요.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그 땅은 이방 민족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는 더러운 땅이야. 그러나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죄악을 저질렀어요. 같은 실수를 또다시 반복했어요. 마지막으로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라는 하나님께 간절한 심정으로 지은 죄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그런 탄식으로 기도를 마쳐요. 에스라의 기도에는 어떤 명백한 간구도 나타나지 않아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해달라는 어떠한 요청도 없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호소하는 부분도 없어요. 에스라의 기도는 순수하게 지은 죄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본인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강한 결속력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그 명단을 조사하는 등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는 에스라에 대한 말씀을 같이 들었어요. 에스라는 율법에 뛰어난 학자로서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으로 인해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2차 포로 귀환을 이끌어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지었던 잘못으로 인해
멸망당했던 사실을 잊어버린 채 금기시했던 이방 민족들과의 결혼을 통해 또다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이에 에스라는 슬픔을 표현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나와왔어요. 사랑하는 소녀무 친구들,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 혹시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답하거나 한심해 보이지는 않았나요? 그들이 저지른 죄로 인해 나라가 멸망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심판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이들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그 사실을 새까맣게 잊어버린 것 같아요. 심지어 그렇게 누누이 경고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곤 했어요. 그런데 친구들, 돌아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이 느껴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는 그 세상을 살아가며 구원에 감사하며 살 때보다는 또다시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도, 아니 기억하지도 못해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너무나 연약한 우리예요. 그랬을 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에스라의 기도를 보면 그는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죄를 지었던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보여주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의 의로우심을 고백했어요. 이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와 용서를 구하며 회개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모습들이 필요해요. 잘못을 깨달았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세,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백성들처럼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죠.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지만 돌아서서 또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우리 소년부가 되기를 소망해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이를 기억하면 감사의 고백이 우리 친구들이 저절로 먼저 나오겠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우리 신실한 하나님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음으로써 기쁨을 드리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연약한 우리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소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정, 학교, 이웃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주지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소년부 친구들, 오늘도 예배 잘 드렸나요? 광고 시간이에요. 첫 번째 광고는 우리 친구들이 많이 기다렸을 지난주 추수감사 예배 라방 미션 이벤트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증샷을 보내준 친구는요, 강은수 친구가 이렇게 예쁘게 가족들을 위해서 청소기를 돌리는 모습을 전도사님께 보내왔고요. 두 번째로 우리 민성이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이렇게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루는요, 이렇게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역시 신발 정리를 잘해주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예준이는 가정예배 드려요 라고 먼저 말하는 게 미션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 가정예배 드려요 라고 예준이가 말했고 엄마가 좋아하고요, 아빠가 또 아멘 이렇게 화답해서 누나까지 가정예배를 잘 드렸대요. 그리고 우리 주은이도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신발 정리를 잘 해주었고요. 예성이는 지난주 형의 발을 씻겨줄 거예요 라고 해서 왜 그런지 선생님 궁금했었는데 이유를 알았어요. 형이 간지럼을 많이 탄대요. 벌써 천성이가 행복해 보이죠? 두 형제의 행복한 모습 감사하고요. 그리고 민주도 이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청소기를 잘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은이는 특별히 할머니의 심부름을 하는 것이 미션이었는데, 할머니께서 맛있는 김밥이 먹고 싶다 해서 이렇게 하은이가 직접 김밥을 싸서 할머니께 가져다 드린 인증샷을 보내왔어요. 아주 멋집니다. 그리고 미래는 편지 쓰는 게 미션이었는데, 전선생님도 기억나는 게 엄마, 아빠, 오빠한테 다 쓸 거예요 라고 미래가 얘기했는데 벌써 다 쓴 것 같지요? 엄마, 아빠, 오빠가 너무 행복해 보여요. 아주 귀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담이도 가족들을 위해 이렇게 신발 정리를 했는데 저 가운데 종이가 뭐지? 하고 전사님이 확대해 봤더니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내가 자녀 혹은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자녀의 부모님 이렇게 해서 빌립보서 1장 3절의 말씀을 가정을 향해서 또 이렇게 기억했던 예담이의 모습입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10명의 친구가 보내왔는데 전사님 저 사진 없어요, 저는 이름이 빠진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친구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오늘 예배 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그 친구들까지 다 포함해서 가정에 먼치킨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요, 11월부터 반별 모임을 시작하려고 해요. 예배당에 나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지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온라인 플랫폼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벌써 줌으로 여러 번 라이브 방송을 참여했는데, 우리 선생님들과 소년부 친구들이 함께 줌에 들어와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설교 노트는 잘 쓰고 있는지, 혹시나 어려움은 없는지, 오늘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이 중요한 것은 꼭 10시 예배를 참석해야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줌 모임을 할 수 있다는 거 알지요? 그래서 다음 주는 예배 시간을 잘 지켜서 참여하는 우리 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광고는 설교 노트 잊지 않았죠? 오늘 말씀도 설교 노트에 잘 정리해서 마음에 새겨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우리 소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주 10시에 만나요. 안녕!